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6절을 한번 같이 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예, 복음을 지금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요. 우리 3장 1절. 자, 시작. 갈라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만나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성령,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들이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도 뭐예요? 이단의 문제예요. 특별히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 이 교파들이 우리 교회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김강림 전도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공격적이고 또 파괴적인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터넷에 잘 띄워놨어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신천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신천지의 이 공격성, 파괴성, 저들의 악랄한 그런 종교적인 사기 집단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그런 간증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가보면은 신천지가 무엇을 믿고 있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기들이 직접 교리 비교 영상을 만들어서 띄워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간 교주 한 명을 그렇게 신격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상을 몇 개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면에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고 또 부분으로 만들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죽어서 또 다른 보혜사한테 넘겨주고 가신 분으로,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구원론 이단이에요. 비유풀이라든지 또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그들은 성령론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혜사와 또 오순절 성령님,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을 나누고 분리해서 그 보혜사의 자리에 이만희를 올려놓은 성령론 이단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한국 교회가 취약한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정립이 가장 잘 안 돼 있고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얼마나 터부시했어요. 성령을 말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박해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물론이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조차 논의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배제한 다른 행복, 형통, 비전이라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예수님 대신 인본주의가 횡행하고 율법주의가 횡행했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구원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도 구원받아도 취소된다. 왜? 행위가 안 되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가 안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무수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써놨어도 행위구원은 얼마나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마침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정통교회가 외면했고 부족했고 또 인지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통해 들춰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개혁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혁교회는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더 연구하고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하다. 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그 영상을 통해서 보혜사의 자리에 이만희라는 사람을 놓아놓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성령을 보혜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해서 추앙하고 신격화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화가 났고 또 그런 것들을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고 특별히 그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모든 신천지를 제외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사탄의 집단, 마귀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이가 없고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저도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증명하는, 변증하는 부분에 또 하나를 좀 보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단들이 커지는 것을 좀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도 개개인의 복보다는 전체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보혜사와 성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자리에 이만희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라는 말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거기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다. 카운셀러다. 클레치치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신천지 문제는 뭐냐면 보혜사를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가 야, 보혜사는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이니까 보혜사가 오순절 성령이면 예수님도 성령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참 말장난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고, 아멘. 그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면 사람이어야지 왜 성령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단점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지만 영원히 보호해 줄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대속 제물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사셨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아들의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1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예수님처럼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할 구속주이시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으로 보증하신다고 하는 성령이세요. 아멘. 그래서 구약 때에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것을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 그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혜사로 넣으려고 보혜사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1장.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4절) 1장 4절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듣는 것이다. 계속 5절.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보혜사가 바로 이 성령으로서, 또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어차피 보니까 사도행전,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14장 16절 보시면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놓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 성령이시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니까요. 아멘.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또 예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보내줄 거다, 기다려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2장 1절에 시작. 무슨 점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도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상 바람을 불어오시다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그곳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아까 요한복음 14장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신천지는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내린 성령과 보혜사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랑 다르고 보혜사 성령이 다르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또 다른 보혜사고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 거야. 그런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재미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긴 두 가지로 나와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기는 성령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거기 보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들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인자 있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또 거기 10절인가 보면 빛, 또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또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도 별칭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계시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요. 또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고, 또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이 멍청한 거예요. 보혜사와 오순절 성령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누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주여, 라보니요, 랍비요. 얼마나 별칭들이 많아요. 하나만 말할 수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고 말씀, 인자, 빛 여러 가지여도 그분은 누구를 가리킨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령이 뭐라 그래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러. 그러니 그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어도 그분을 누구라고? 예수님. 성령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양하게 있어도 그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네. 바보들아. 응? 좋은 말로 바보들아. 못된 말로는 사기꾼들아. 응?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일컫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보혜사든 진리의 성령이든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이든 아들의 영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분은 똑같이 성령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보혜사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봐라, 사자, 보혜사, 이건 스승사자다. 그러면은,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재림의 때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14장 6절에 보면 16절 보세요. 14장. 바보들아 잘 들어봐.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거기에 너희라고 돼 있죠? 2000년 후에 한국에서 태어날 이단 신천지 너희들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죠? 너희들이라고 너희. 누구야 너희가?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이만희가 제자들 지금 유태인 2000년 전에 있었었냐고.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존재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약속한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네. 그러면 자, 이 말이 이만희로 말하면 재림의 때에 나타났다. 보혜사 약속한 것이 재림의 때. 그럼 2000년 동안 보혜사가 없었겠네. 그러면 이 말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네. 그쵸?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한글 좋아하니까 한글로 보라고, 한글로. 너희라고 돼 있잖아. 여기 신천지라고 안 써 있잖아. 너희는 제자예요. 아멘. 그러면 재림 때에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2000년 동안 보혜사 없이 왔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있었네? 2000년 동안은? 그리고 여기 어디 한국이라고 돼 있어? 한국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 한국에 태어날 것이다. 뭐 청도에서 태어났다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돼 있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미가서에 기록돼 있는데 이만희가 태어날 게 성경에 어디 기록돼 있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진리의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이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도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육체 영생을 그래서 주장하는가 본데 어쨌든 80몇 세라고 하니까 성령님 나이 있나 원래?
성령님이 나이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자기들만 말로도. 그러면 보혜사이면서 진리의 성령인 이만희는 나이가 있어? 성령이 나이가 있어? 그럼 88세라며.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육체적으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보혜사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만희가 그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나? 그러면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혜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오나?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혜사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성령님이 왜 누구에게 오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그 표식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 그분은 구원의 보증이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라는 것이 또한 갈라디아서에 또 나와요. 3장 14절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자, 2절.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의 보증으로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또 거기 5장에 보면은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도록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18절 시작.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대로 살면서 이제 육체가 하는 일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아직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보증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님이 히브리어로 이 구약에 있었던 바로 이 십계명, 그 십계명이 히브리어로 케투바, 그 케투바, 이 새 옛 언약 때에 있었던 이 십계명이 바로 신약에 오신 성령으로서 케투바, 보증이시란 말이죠. 아멘. 언약의 보증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살다가 완전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토대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인 증거에 대해서 그들을 말하기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보를 양보해서 그러면 자네가 보혜사여서 하는 일이 뭐냐? 보혜사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다시 봐요. 자, 거기 보시면 17절 시작.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26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보혜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처럼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죠. 그렇게 하신 성령이신데 이제 15장에 넘어가면은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16장 7절. 자, 일단 15장 26절부터 다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7장 예를 들어 5절에 보면은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 15장 26절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8장 5절에도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만희를 전파해요? 신천지를 전파해요?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아멘. 또 9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15장 26절에 명령하신 대로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근데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 전도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 너무 많으니까 17장
3절. 자,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또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신천지 교리비교 영상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주제, 어떤 성경을 더하든 약속의 목자를 전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이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약속의 목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악한 목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성경은 약속의 목자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약속의 목자를 믿거나 비유풀이를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1000만 성도, 6만 교회, 15만 목사님들은 어디에 목숨 거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라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아멘. 거기에 목숨 겁니다. 아멘. 여러분, 1000만 성도가 이 진리만 붙잡고 모든 성도가 예수, 구원, 믿음, 은혜만 붙잡으면 신천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신천지에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목자는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걸 준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 관해 증언하라 그랬고 사도들은 그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또 다시 요한복음 16장 자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그렇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이만희가 보혜사이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오직 그는 자기가 약속의 목자이고 보혜사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진짜 보혜사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된 보혜사의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보혜사일 수 없어요. 아멘. 자, 14절, 16장 14절 시작.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다시 13절부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다른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거기 14장에도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14절에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나가 누구야? 예수님. 따라 해볼까요? 보혜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보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혜사이고 약속의 목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건 보혜사가 아닙니다. 또 15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잖아. 보혜사를 또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내가 성령께서. 문장을 잘 봐야 돼. 문장을 이해해야 돼. 문맥을 이해해야 돼. 여기서 보혜사를 또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성령님이 다른 글자가 있어? 당신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도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도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보혜사를 예수님이 성령이라고도 일컫는다. 그 성령님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거를 나눠서는 안 된다. 보혜사와 성령님을 나눠서는 안 된다. 그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 불렀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뭐다? 성령님의 역할이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왔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 이만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의 절대 조건인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는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육체 영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곧 죽을 것이다. 죽는 그는 보혜사일 수 없다. 왜? 14장 16절에 의하면 보혜사의 첫 번째 조건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있을 수 없다. 그는 죽으면 끝이다. 아니, 죽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절대로 보혜사는 이만희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분이 예수님이 보낸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쪼개든 어떻게 찢어발기든 어떤 말로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라 하고 지옥 가라 하면 돼요.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합시다. 사실 어떤 교회든지 이 신앙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풀이를 하면 다 들어가는지, 비유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강력한 저들의 이 철의 장막 같은 사람을 쇠뇌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비유풀이라는데 그거를 통해서라도 아무리 비유풀이를 들어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오직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로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지금도 내 안에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신천지한테 그런 말을 묻고 싶어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성경 구절 어디인가? 또 재림 때 보혜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한 구절이 어딘가? 분명히 너희에게 임할 거고 제자들에게 임할 거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건데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해서 곧 오신다. 며칠 내에 오신다. 그럼 50일 만에 오신다고 해서 오순절에 내린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만희가 보혜사로서 재림 때에 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딘가? 또 이미 많은 사진으로 그가 백마탄 어떤 교주처럼 백마탄 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양을 갖고 있었고 이 왕관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지금 보혜사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지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을 건지 또 지금 이 요한복음에 약속된 보혜사라면 요한복음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 오고 한국 사람들에게만 보혜사라고 자 그러면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한국에만 있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들을 수는 있고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특히 잘 풀어가지고 잘 푸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잘 푼다고 착각을 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교만하게 어떤 망상을 갖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교주의 자리로 자기를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혜사는 지나쳤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나라 사람들,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아닌가? 어떻게 보혜사가 한국의 작은 마을, 요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있냐 말이야. 요한복음에 약속된 보혜사가. 그러면 요한복음에 약속한 보혜사가 한국에서 날 것이며 지금 2000년 몇 년에 태어날 존재할 것이고 한국에 있을 것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한국이라는 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 신천지 사람들. 그러면 또 하나 재림 때에 나타날 보혜사라고 분명히 자기들 영상에 그렇게 재림 때에 나타날 보혜사 그랬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재림하면 이만희 죽고 난 다음에도 50년 몇십 년이 더 지나가면 그게 무슨 재림 때에 나타난 거야? 그게 왜 재림 때에 나타났냐니까? 그러면 이만희 사후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혜사는 누구야? 그 보혜사가 누구냐니까.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또 그런 보혜사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 육체 영생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유튜브에 떠놓은 찬송가를 보니까 만희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던데 이 인간 교주인 증거죠. 제2, 제3의 보혜사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김강림 전도사가 말한 대로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구멍이 많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멍이 없어요. 아멘.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멘. 아멘. 사람이 만든 교리는 구멍이 많다.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이만희 약속의 목자가 보혜사라는 말도 허무맹랑한 꾸며낸 조작된 만화 동화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모든 교인들이 신천지를 알고 경계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지금 그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을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고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커피숍이나 어디에서든지 길거리에서 인터뷰한다,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꼬시고 있다면 그거 신천지일 가능성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하세요. 김강림 전도사가 부탁한 말입니다. 혹시라도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100% 신천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성경 공부해볼래 그러면 100%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성경 공부든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다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멘. 지금도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에 보면은 그들이 신천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섭외하는 사람이 한 40만 명 된대요, 전국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거나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참고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은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통해서 거짓말로 사귄 다음에 반드시 얘야,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볼래? 라고 하는 그 접촉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꼬셔갑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제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 밖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신천지한테 속아가는 발판이 되고 그것이 이게 끄트머리가 되어 실마리가 돼요. 절대 신천지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강제 개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강림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꼭 보십시오. 김강림 전도사가 자기가 신천지에 어떻게 빠져서 속아서 넘어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의 100%는 다 속아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신천지를 내가 택해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속아서 간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그를 도와서 속아서 넘어간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게 왜 강제개종이에요?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를 건져내는 일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지금 그의 이단에 빠졌을 때 영혼 구원이 막혀있는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의 일원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교회의 책임이다. 아멘. 그러므로 강제 개종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누구라도 강제로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개종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강제 개종이 아니라 속아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내가 속았었네 라고 알게 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아멘. 강제 개종이라는 거짓말로 자기들의 신천지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그들을 우리는 원천 봉쇄하고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국가에 어떤 법을 집행하거나 입법하시는 분들은 신천지의 그 입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강제의 개종이란 있을 수 없고 아멘. 오히려 신천지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속았어. 특별히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다. 아멘. 신천지가 대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강림 전도사의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상을 보십시오. 그 영상만으로도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신현욱 전도사라든지 그곳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체험담을 모아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이 다 금방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신천지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비교 영상을 보고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보혜사가 이만희가 아니고 보혜사가 성령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나은 분들이 이 더 나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신천지를 대항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과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작은 돌 하나를 같이 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저들의 교리와 저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많이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그것에 빠져가고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이런 일에 연합하고 힘을 쓰고 재물과 재정과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하여 성경을 변증하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어서 신천지의 거짓말이 저들의 허무맹랑한 말들이 거짓말임이 증명되는 일들이 더 원활하게 속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특별히 교회는 아울러서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영상이나 자료로 만들어서 특별히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에 관련된 이 진리들을 목사님과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바르게 성도들에게 보급하고 알릴 수 있는 자료와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단들의 이런 어떤 자극과 그들이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빨리 나아가고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빨리 개혁되고 더 올바른 곳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단순히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의 그런 하등 종교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고등 종교인, 정말 신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대사회적인 삶에 적용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런 기독교,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러분과 연합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통합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들이 진정 기독교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가 모여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기독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